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국 것에 대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한편으로 높아지는 시대죠. 그래서 K-팝이니 K-드라마니 K-푸드니 K-박력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조감 섞인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K 집값이나 K 출산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자조감이 자아분열적으로 교차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자부심은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조감은 스스로를 비웃는 그런 마음이랍니다. 그래도 자조감에서 벗어나서 자부심을 갖는 쪽으로 우리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이게 반대로 되어지면 사는 게 좀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후자에 속하지 않나 싶어 조금 염려가 됩니다. K교회 성장이나 K선교 같은 것에 대한 자부심은 점점 약화되고 자조감이 더 많아지고 또 깊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러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자부심을 잃어버린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일이고 또 이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형편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출애굽기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은 수백 년 자부심을 잃고 자조감만으로 살던 노예들, 그 히브리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일으키시면서 자부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키워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종 히브리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 하면 그 애굽 왕과 싸워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었던 자부심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살이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부심이 커졌을 겁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십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인도하심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한 자부심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부심이 일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성막의 존재이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에 보관이 되어질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 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세요.
아니, 초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어라. 모세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 두시겠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집을 하나 져놓고 성막을 져놓고 거기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두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지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세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도 오늘 찬송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 세상의 여느 친목단체와 달리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나는 교회다 하고 말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할 기회가 있고, 건물을 지을 기회도 있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봉사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고, 어려운 고통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아, 나는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깨우쳐 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K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자부심을 회복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오늘 얼핏 보면 성막을 짓는 자재 목록으로 보이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과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쁜 마음을 드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새번역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렇게 번역하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십니다. 자재 목록이 그리고 쭉 이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재를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렇게 깨우쳐 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축 자재가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하죠. 우리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그거예요. 교회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건축이든 예배든 선교든 봉사든 그냥 의미 없는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물을 보든 예배를 돌아보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와 봉사를 보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뻤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구인들의 인사말 중에 좋은 것이 있어요. 남들을 도와주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어깨를 으쓱하면서 직역을 하자면 그게 제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말이 있죠. 제 기쁨입니다 하고요. 달리 번역하면 좋아서 한 겁니다,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지방 도시에 좋아서 하는 카페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름부터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좋아서 하는 카페니 커피 맛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서 해서 그런지 아침 7시부터 문을 연대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손님을 기다리고 맞는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걸 보니까 벽에 쪽지글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의미 있죠. 좋아서 하니까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다. 좋아서 하는 일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교회 이름을 다시 지을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짓고 싶어요. 좋아서 다니는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사모하십시다. 좋아서 교회로 살고, 좋아서 예배하고, 좋아서 전도하고, 좋아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교회다 하는 자부심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인가? 거기 실렸던 글을 보니까 무병장수의 비결도 좋아서에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무병장수의 8쾌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한 글이 있어요. 항목만 소개해 드립니다. 쾌식, 뭔지 아시겠죠? 좋아서 먹는 거. 쾌변,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쾌면, 좋아서 자는 거. 그 쾌보, 이 걷는 거라는 소리예요.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쾌소, 웃을 소자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하루가 젊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쾌애, 좋아서 사랑하고, 쾌사, 좋아서 일하고, 그리고 쾌비, 좋아서 쓸 때는 쓴다. 쓸 때는 즐겁게 쓴다. 이런 거예요. 좋아서 하면 이게 건강, 무병장수의 비결이 된답니다. 근데 쾌사를 보니까 설명하는 글 중에 그게 있어요. 좋아서 하는 게 곧 자아실현이다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주제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서 하면 그게 교회고, 좋아서 하면 그게 영광이고, 좋아서 하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다 하고 말입니다. 좋아서 해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오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기뻐서 늘 좋아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져보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시면서 내가 있을 곳이 되어다오, 나의 성소가 되어다오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감사로 좋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자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잘하려 하기보다 즐겁게 기쁘게 좋아서 하려고 하자 하는 마음의 뜻을 정해 두십시다. 주님은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인 게 은혜다 하는 건 말입니다.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아직 못 봤는데 제 1편은 열심히 봤거든요. 거기 보면서 실력보다 무대를 잃어버리고 자부심을 잃어버린 무명의 가수들이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하면서 그 자부심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참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의 얼굴도 마음도 이야기도 늘 빛나게 되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빛나게 되기를, 그래서 빛나는 교회 이루면서 나는 교회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려면
목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은 곧 주님을 위해 소라고 하는 목적이어야 한다고 오늘 8절이 깨우쳐 줍니다. 3절부터 7절에 적힌 자재 목록이 여러 가지죠. 금은처럼 비싼 것도 있고 염소 털처럼 상대적으로 싼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향료, 향품의 재료가 되어지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향료에는 뭐 무슨 나무 또 무슨 향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데 그냥 다 합쳐서 향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이름도 없어요. 마치 음식 속에 들어있는 소금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해요. 그 귀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귀해서죠.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성소에 사용될 구별품이기 때문에 귀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죠. 성도인 나도 너도 그렇게 구별됐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으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비싼 걸 가져온 사람은 이름 내고 싶어서 안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싼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 할 수도 있죠. 큰 일, 작은 일이 구분이 되고 큰 업적과 하찮은 섬김을 차별하게 되겠죠. 중요한 직분이나 직책을 따져서 시기할 수도 있어요. 목적이 달라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을 위한 종입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차피 모두 주님의 것이죠. 그게 금은이든 염소털이든 주님의 것인데 가져오라고 하면 정성껏 가져오면 그만인 것이지. 네 것 내 것인 것처럼 너는 좋은 거네, 나는 신통치 않네 뭐 이러면서 의스대거나 부끄러워한다면 주인이 보고 어이없어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되기를 즐거워하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실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금은도 되고 행복한 염소털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감동과 열정이 목적을 새롭게 할 때 새롭게 솟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 유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용기와 평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로 살다 보면 마음이 쫄아들 때가 있어요. 용기가 필요할 때죠. 이때는 평판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이 용기와 관련된 이야기, 저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록 하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목사님의 약점, 첫째, 둘째, 셋째부터 10제까지 써 있더래요. 그걸 보고 한경직 목사님이 변명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하시면서 11번째, 12번째, 13번째 덧붙이셨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저는 장일순 선생님 이야기를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조하날 일속자라고 하는 호를 쓰셨어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나도 인간이라 누가 추워주면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지그시 눌러주는 화두 같은 겁니다. 세상에 제일 하잘것없는 게 좁쌀 하날 아니겠습니까? 내가 좁쌀 하날이다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평정심이죠. 이런 용기, 이런 평정심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정심입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목적을 새롭게 하는 사람, 목적을 변질시키지 않는 사람, 주님을 위해 여기에 늘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평화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못났다고 공격해 올 때, 정죄할 때 뭐 부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가 평판이 신통치 않을 때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따져보면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용기를 내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그 자세로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가 오해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공격해도 이런 용기, 이런 평정심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교회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이런 담대함이, 이런 평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 교회가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자부심을 찾으면 우리도 자꾸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면서 좀 예수 믿는데 배짱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좀 그런 배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배를 하든 회의를 하든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걸 우리들이 붙들고, 그래 나는 주님의 교회다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은 일부터 순종으로 하십시다.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양을 보여주신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준 대로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죠. 9절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교회는 주님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고안이 오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내 뜻을 앞세워 잘 짓는다가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워서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양대로 그때 필요한 대로 순종하면서, 금과 은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 은으로, 염소털이 필요하면 염소털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지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나의 재주를 부리기보다, 누구를 부러워하며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좋은 일꾼은, 좋은 교회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일꾼이고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좋은 일꾼들은 늘 말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어요. 우리는 종종 교회답지 못할 때가 있죠. 듣기 전부터 계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나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적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홍해가 가로막히면 뜻을 꺾고 여리고가 앞에 서면 돌아서거나 돌아가거나 그럴 것처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으면 건너가는 거고 무너뜨리고 밟고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형편과 처지대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순교자를 낸 교회들을 보니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순교자도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이게 주의 뜻이었네 싶은 것은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침 묵상 영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한 주간 동안에 매일 적어도 50명에서 70명은 이 조회수가 늘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이제는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누군가가 떠오르거든 그 묵상 영상을 한 사람에게 보내세요. 두 사람이라고도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만 보내세요. 한 번에 1000명을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자. 이건 참 시작도 하기가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한 번에 한 사람씩 할만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자부심이 커져요. 나는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결론 삼아 기억하겠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순종을 통해서 자부심을 만들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의 알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자부심은커녕 자조감만 쌓이고 말았습니다. 예배든 선교든 구제든 또 기도든 기회가 주어지거든 크다 작다 따지지 마시고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가진 게 금과 은이면 그거 드리시고 염소 털이면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기쁨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의 뜻대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나는 교회다 하는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또 새해를 교회로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